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은 주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주목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고 조금 훈계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대조되는 부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1절 초반부에 나오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들이라는 부류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반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큐티했던 2장 후반부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좀 다른 표현입니다. 2장 14절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을 전혀 가지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믿음이 없고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 성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 초반부에 나오는 신령한 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자와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영적 성인과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적 성인과 영적 어린아이의 차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자들이고 영적 성인들은 무엇을 먹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밥을 먹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도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도 젖을 먹는 자들이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밥이 아닌 젖을 먹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 너무나도 지금 더디다. 너희들 좀 더 성숙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육신에 속한 자이고 영적 어린아이인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3절 맨 끝에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사람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시작하면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을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할 교회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서로 대립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 결국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5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아볼로나 또 바울 그 자신조차도 그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죠.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정말 위대한 복음의 사도입니다. 또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분명하게도 이들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따로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뿐이고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교회는 건강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누구이죠? 바로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바울과 아볼로처럼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성도들을 맡겨주셔서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죠? 이들은 사역자이고 일꾼이고 종일 뿐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일교회에 제가 2년 전에 부임해서 알게 된 참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야에서 잘 섬기셨을 때 또 칭찬을 받으실 때 주님께 영광 이래서 두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 조금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처음에는 그저 겸손하게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듣다 보니 그 상황을 겪다 보니 이 주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저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기보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영광 이렇게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또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인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바울과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저와 또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나 또 이 땅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사실,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9절에 너희라는 표현이 있죠.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하는데, 너희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죠?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또 속해 있는 창일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희,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밭이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 어른이 되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오늘 하루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